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교회 가족들과 이웃분들을 초청하는 날인데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어디 계신가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 네,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잘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이시죠? 네, 저는 정말 잘 오셨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학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입니다만 누구나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가 있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서 날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특별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애들까지 다 교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도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도 저한테 교회 다니자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도 대학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요. 저희 선친은 종교는 자유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교회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종교는 뭐라고요? 종교는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핍박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종교는 자유라는 말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핍박하면 안 되고 자유로 믿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기독교 진리를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 알아서 믿을 사람은 믿고 싫은 사람은 싫게 놔둬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종교를 자유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죄성 때문에,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람들인데요.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을 보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대결론, 마지막 말인데요.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어야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구세주인 줄을 모르고 미처 그분이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은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예.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대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니까요. 주인의 반대는.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아무튼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오순절 날이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불과 52일밖에 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6월절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6월절 다음 날이 이틀 후가
초실절이거든요. 그 초실절서부터 50일째 되는 하루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불과 52일밖에 되지 않은 때의 일이. 그러니 당시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이고 로마 제국 군병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오순절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전부 오늘날 이란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인, 오늘날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이죠. 유대와 갑바도기아, 터키 중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성지 순례팀에서 다녀온 지역이죠. 본도는 터키 북부 지역이죠.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리비아는 오늘도 리비아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그리고 그레데인, 그레데는 오늘 그리스 남부의 크레타 섬이죠.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52일 전에 6월절 명절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현장에 없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거듭거듭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23절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너희가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오늘 본문 36절 아까 읽으셨죠? 본문 앞에 기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거듭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우리 모두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인간은 정말 회개해야만 할 근본적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는 고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하는 것이 죄인들의 실상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전교인 전도일 아니었습니까? 저도 노방전도를 나갔더니요, 길에서 만난 한 남자분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옴같이 생각한다는데요. 보처럼 생각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독교는 내 앞에서 이야기도 꺼내지 말래. 화를 내면서 저한테 내 앞에 가까이도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뒷걸음질 치더라.
오미니까요. 근데 그 순간 제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간 그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고 돌았다 나가면 뒤에다 대고 소금을 뿌렸다니까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들이 그렇다니까 실제로 소금 뿌렸겠죠. 저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니까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는 돌아가셨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음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부정탄다고 돌아서면 소금까지 뿌리니 참 인간이 죄인이지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걸 싫어할까요? 왜 그러나요? 하긴 뭐 대로마 제국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줬으니까요. 기둥에다 묶어놓고 밤새 불 태워가지고 밤을 밝혔을 때니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IS 같은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믿기만 해도 참수형에 처하죠. 북한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게다가 한번 구경 나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인간들이 저런 큰 죄인이니 말이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관문입니다.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는 회개라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이처럼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까지도 회개하면 죄 사함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물론 여기 세례는 물세례를 가리킵니다만 물세례를 받아야지만 죄사함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물세례를 행합니다만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올 가을에 이제 천상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가을에 그 물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세례에 동참한다는 의미니까요. 중요한 것은 물세례라는 외적인 양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래 물세례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그러므로 형식적인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를 아실 겁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요,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해가지고 그 유언에 따라서 묘비 비문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코페르니쿠스의 묘비 비문 내용입니다. 주여, 나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에게 주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강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고백을 드리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라고 해도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분명히 그 죄를 사해 주셨고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와 같이 회개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는 난해 각주에 보시면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뜻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구판 성경에는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본래 38절에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상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nd라는 단어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본래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리하면의 뜻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리하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은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를 보세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요, 물세례 받기 이전에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물세례 받기 이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지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지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죄를 회개해야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성령 운동의 약점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다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이란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회개와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도 성령의 선물도 각각 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각각 받아요. 3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각각 받아요. 여러분, 죄사함도 성령도 각 사람이 각각 받는 거예요. 한 자리에 1000명이 모여있던 10,000명이 모여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각각
죄사함도 받고 각각 성령의 선물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도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는 선물인 이 성령님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죠. 자, 그 기절을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성경 277페이지. 277페이지.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시작합니다. 12장 3절을 다 펴시고 보십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전에도 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하지 않아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시라 할 수 없어요? 누구시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이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시라, 주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죠. 틀림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틀림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또는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제 모든 일을 주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거죠. 내가 이제는 구원받게 됐다, 죽어도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믿으시는 분은. 또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요? 성령을요. 성령. 믿으십니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더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를 보세요, 오순절날처럼 성령님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어도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 때요, 회개하고 믿으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임하심이거나, 또는 어떤 15개국 이상의 외국말 방언을 동시에 하는 그런 외적 증거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요?
물론 아니겠죠. 적어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역사상 최초로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에서 일어서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을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 또 15개국 이상의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 큰일 말함을 듣는 그런 외국말 방언이 터져나온 사건,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까지 없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오늘날까지 없었죠. 또 오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누가가 베드로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수년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까지 말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이제는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처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그냥 받을 뿐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절 4절. 2장 3절 4절 보세요.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신 형상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처럼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만, 동시에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교통의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잘못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성령 받으셨느냐 물어보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정반대로 이처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은요, 성령 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마지막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한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전에 저희 작은 딸이 하루는 뜬금없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성령 충만해? 그런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즉시 외국말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처럼 죄사함 받고 심지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